오늘은 제가 유모의 죽음과 야곱의 통곡이라 리브가의 유모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리브가의 유모로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널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움이. 근데 어쨌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 주일날 제가 특별히 이 유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유모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곳이 있습니까? 유모 없어요. 아주 특별하죠. 이분이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렇게 떠나오게 될 때에, 밧단아람 떠나오게 될 때에, 그때 리브가의 유모로 이렇게 소개되면서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래, 그 리브가를 따라서 이삭에게로 오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동시에 그 드보라를 장사 지내고, 그 장사 지낸 바로 그것을 눈물의 상수리나무, 알론 바굿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후편에, 오늘 본문 이렇게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대목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이 약속은 사실 리브가가 받았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바로 오늘 그 베델, 바로 그 자리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시금 이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에서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그 드보라의 일생, 리브가의 유모의 일생이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에게 왜 그의 이름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바로 그곳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좀 자식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돼서 리브가가 가진 자녀가 뭐요? 쌍둥이요, 쌍둥이. 그래서 이 쌍둥이가 둘이 날마다 싸우니까 그때 또 이 리브가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이 둘이서. 아니, 이 쌍태라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배 안에서 서로 싸우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리브가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국민이 내 태 속에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금 받은 이가 누구예요? 리브가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리브가가 아마 삶 중에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그것을 얘기했을까요? 남편에게 얘기했을까요?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하죠. 여자니까. 내가 생각할 땐 자기 유모에게 항상 자기를 돕고
이렇게 곁에 있는 아마 그 유모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어저께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유모로서, 그러니까 일종의 종이지요. 종으로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유모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사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의 누구요? 주인이잖아요. 여주인 리브가가 야곱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취하는 것도 다 보죠. 그것을 옆에서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약속의 누구요? 증인이요, 증인. 약속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살해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파단 아람으로 또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에 리브가나 야곱이나 파단 아람으로 피신 가는 게 그렇게 오랜 기간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 못 했겠죠. 이제 잠깐 피했다가 조금 좀 형 에서의 마음이 좀 식어진다든지 어떤 기회가 생기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피신을 한 건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1, 2년에 걸쳐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겠죠. 그러면서 이 리브가를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야곱과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면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서 야곱이 11형제를 데리고 그리고 라헬의 복중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한 것을 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험하게 살면서 이 야곱이 여간해서 안 울던 사람이요. 그죠? 이 싸움꾼이요. 야곱도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그런 야곱이 이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물론 어머니를 대신한, 어머니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사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그 이후로는 못 봤습니다. 아마 이 드보라를 통해서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었겠죠. 저는 이 어머니 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드보라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자신이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하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야곱이 이를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형 에서를 이삭이 너무 사랑하니까 여자아이 같이 생긴 야곱이 늘 그 아버지 이삭 옆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외모에 있어서도 뭐 붓다고 하잖아요. 그 붓다라는 표현은 그 시대 영웅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주 호탕한 성품을 가진 외향적인 활달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밀린 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는 유모 이 드보라와 함께 여인들만 나눌 수 있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저 녀석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바로 이것을요, 훗날 야곱이 밧단 아랍으로 도망갔을 때에 어머니의 심부름꾼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에 야곱과 함께 살면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전달해요. 이미 당신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어머니들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뭐가 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나와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곱씹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그게 어머니요. 사실은 이 드보라는 누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리브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은요,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한테 세상적인 꿈도 줄 수 있고 비전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은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시면 어떻게? 주를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나중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젖된 아이를 떼어낼 때 그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 한나가 뭐를 얘기했을까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숫가에다가 버려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요게벳과 같은 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면서 일을 이어가도록 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역할이 뭘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 가운데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머니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 드보라로 하여금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오늘 이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야곱과 드보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야곱이 삶의 현장에서, 야곱의 삶의 현장은 어디였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벌써 두 번째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그 외삼촌한테 도망 나올 때에 이제 들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물건을 뒤지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외삼촌. 뭘 찾습니까?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내가 뭐가 나왔다면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아무것도 안 왔느냐.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함께 살았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외삼촌한테 요만큼이라도 손에 끼친 거 있느냐. 응? 외삼촌의 암양들, 암염소들 낙태한 적 있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느냐. 응? 내가 외삼촌의 양떼 수양 내가 먹지 않았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보충해놨다 그거 다. 응? 낮에 도적 맞든지 밤에 도적 맞든지 도적 맞은 거 내가 외삼촌한테 다 물어줬고 내가 정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거죠. 이 20년을 말하자면 외삼촌 두 딸 위해서 내가 14년 일했고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 봉사했는데 그동안 품값도 10번이나 더 당신 맘대로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드보라가 있었어요. 야곱이 낙심하고 야곱이 때로 절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야곱을 힘내게 하고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야곱에게 새로운 각오를 갖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뭘 갖고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꿈으로 말씀하신 것, 그 약속도 있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로서 어머니에게 들은 약속의 말씀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면서 그를 격려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는 게 삶의 현장이 야곱이 경험하는 어쩌면 이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걔들 나름대로 살면서 절망하고 걔들 나름대로 살면서 갖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황망합니다. 그죠? 바로 이때 그렇게 절망할 때 믿음의 어머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날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손길,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를 여러분 누구에게 소개해야 돼요? 바로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생각하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도우심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야곱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지의 애미가 죽은 것보다 더 슬프게 운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리브가의 죽음 아예 보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슬펐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생각나게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면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리브가의 유모가 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로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 그건 누가 내리는 겁니까? 이 드보라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은 결국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20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쩌면 가게 되면 중간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에서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막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뭐라 하죠? 살살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불을 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 분이 누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혈혈단신 혼자서 아내가 둘이요. 애가 11명입니다. 복중 애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삶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제 난 끝났다. 이제 끝난 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큰 민족을, 형 에서를 두려워할 때도 왜 에서를 두려워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말해줬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인간적으로는 무서운 게 사실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도록 한 것은 아마도 드보라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야곱이 와서 세겜에 와서 세겜 땅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딸 디나로 인해서 세겜 땅 추장, 그 땅 추장 세겜, 그걸 또 죽여가지고 난리가 벌썩 난 적이 있죠. 세겜 사람들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준 보조자, 그게 누굴까요? 그게 이 드보라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주려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겠는가? 여러분을 지금껏 믿음 안에서 살게 하면서 여러분을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들을 어떻게? 그런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결국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을 그 자녀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누구의 사명이요? 어머니의 사명이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기고 성장하도록 돕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결국 그 예배의 현장에서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이 몸종, 이 드보라의 역할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은 뭐 그 여인이 뭔데 성경 한 구절에 여자의 이름 한번 등장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거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름 하나 올라가는 게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그 왕조실록에 여러분 우리 대장금 봤죠? 장금이에 대해서 딱 두 줄이 기록돼 있대. 그 두 줄 가지고 그 PD들이 그런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드보라는 장금이 이상해요. 이건 엄청난 스토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 삶을 믿음으로서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돈으로 지원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지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의 뭐로, 리브가의 뭐로, 유모로, 심부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생각나게 하고 그 약속으로 권면하고 격려한 것이 그가 한 전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재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 날을 참 기념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이어주는,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제목이 있죠? 제가 이걸 갖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요. 그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어미가 돼야 돼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브가의 유모였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동무가 이름 없이 비드 없이 일을 아버지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그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 주인의 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가서 격려하고 세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들을 믿음의 교도를 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주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계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 주시고 약속의 소중함을 알아서 늘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어머니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머니 날 참으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야곱에게 이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세상적인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졌는지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전달의 주인공으로 그 일꾼으로 사용된 하나님 드보라의 유모를 귀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귀한 어머니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어머니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